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열 재앙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중에 있죠. 이제 한 달 정도 읽었어요. 창세기를 좀 지나서요. 출애굽기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8장, 9장, 10장입니다. 좀 여러분 읽으셨나요? 그 내용이 뭔가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열 재앙이 내리는 그런 내용이죠. 어제 읽었었던 7장 14절부터 보시면 열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읽을 이제 11장까지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12장 13장까지가 열 재앙 사건입니다. 상당히 긴 본문이죠. 출애굽기에서 보면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굉장히 깁니다. 그만큼 출애굽 이야기에서 이 열 재앙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열 재앙을 보면 처음부터 열 재앙을 한꺼번에 다 왕창 쏟아부은 게 아니죠. 이스라엘을 내보내달라는 모세의 제안을 이제 파라오가 계속 거절합니다. 한번 거절할 때마다 한 재앙, 한 번 할 때마다 한 재앙, 이렇게 해서 10번째 재앙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 열 재앙을 이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피, 두 번째 피라는 것은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구리가 출현하는 거, 그다음에 이가 나오는 거, 그다음에 파리떼가 오는 거, 그리고 가축이 전염병으로 다 이렇게 몰살하는 것, 그리고 독정, 악성 종기가 나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박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잎사귀와 또한 곡식들을 다 먹죠. 그 다음에 흑암이 쏟아지고 맨 마지막에는 맏아들이 죽는 거죠. 이 맏아들은 그 파라오의 아들뿐만 아니라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열 재앙이 이집트에 일어납니다. 대부분 보시면 자연재해와 관련된 거죠. 이 재해들을 통해서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당시 이집트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차례대로 파괴되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선 재앙은 뒤에 나오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좀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연적으로 연이어서 그냥 재앙이 쭉 일어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재앙은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걸 이제 거절하죠. 파라오가. 거절할 때마다 하나씩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점이 있죠. 그 특별한 점이 뭡니까? 이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이집트 전역에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이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앙을 피해가고 있는 거죠. 이 고센 땅도 이집트의 땅이지만 외곽에 있는 땅이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지역만 재앙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고 이집트에만 재앙이 내린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집트에 이 재앙이 있는 것이다. 이걸 파라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열 재앙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 재앙 사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열 재앙, 여러분들 많이들 이제는 좀 아실 텐데요. 단순히 자연재해로 인한 재앙이 아니죠. 그냥 자연재해를 딱 보내신 게 아니고 이 재앙의 대상들이 되는 것은 당시 이집트인들이 신성시하고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재앙은 신의 세계에서 보자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집트 신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싸움의 결과 이집트 신들이 패배한 거죠. 그 나일강 같은 경우에 패배해서 핏빛으로 변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집트를 지키는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받은 신들은 이제 이집트에 축복을 주는 신이 아니라 재앙이 된 거죠. 자신들의 신들에게 보호받고 있었다고 하는 이 자부심이 이집트에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 이집트는 그냥 자기네 나라가 강대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신이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이집트의 신들을 처단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와 권능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특히 맨 마지막 마다들의 죽음, 결국 그건 누가 죽은 거냐면 파라오가 죽은 거거든요. 다음 파라오가 죽은 것이죠. 파라오는 이집트 전체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하는 신입니다. 그들을 다, 이집트의 신들을 다 총괄하고 이렇게 통합하고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신이에요. 파라오는 신의 현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다들, 그리고 그 파라오가 죽었다는 거, 다음 파라오가 죽었다는 거 뭐를 의미하죠? 지금 이집트 전체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었던 신이 죽은 겁니다. 결정적으로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파라오를 치심으로 해서 파라오는 사실 이집트를 통제할 통제력이 없으며 자기 백성을 보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는 한낱 인간일 뿐이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이죠. 이게 이집트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일까요? 결론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시자 유일한 신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만방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인을 단지 이집트와 파라오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분명하게는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여주시고자 이것들을, 이 재앙들을 또한 임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집트인들에게는 재앙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인이 되는 것이죠. 표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니,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다니.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이집트, 우리가 이집트의 그 신들에게 엎드렸었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들이 신봉하고 엎드렸던 이집트의 신들, 근 400년 동안 그렇게 섬기던 신들은 모두 허상이다. 그들은 나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우상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제는 그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그것들을 신으로 의지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곧 나의 인도를 받아서 이집트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는 그것이 유월절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즉시 이제 떠나도록 한단 말입니다. 연결이 딱 되는 것이죠. 이제 나를 따라서 나의 인도를 받아서 나와라.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도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결단을 주게 하시려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이죠. 앞으로 이제 너희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스라엘은 지금 이집트 전역의 재앙과 혼돈이 덮쳐서 그 가운데 어지러움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재앙의 시간을 지내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구원의 시간인 거예요. 자, 이런 메시지는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요. 오늘 우리는 열재앙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모든 자연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 파라오를 섬기고 세상의 각종 신을 섬기고 힘이 있다고 하는 어떤 신을 의지했듯이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세상의 힘과 권력과 다른 신을 섬겼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을 좇으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 권력은 하나님 앞에 모두 무릎 꿇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것,
그것은 바로 이런 모든 우상을 깨뜨리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며 만물보다 으뜸이시고 모든 권세와 지위와 주권, 능력이 그분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권력과 지위와 능력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굴복할 것이며 그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열 재앙은 바로 그 일이 장차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열재앙 사건을 보면서 먼저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열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의미가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열 번의 재앙이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파라오가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불의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재앙이 있을 때는 모세 말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했지만 곧 그 마음과 생각을 또 바꿔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강팍하게 돼요. 재앙이 더해지면서 분명해지는 것. 그러니까 재앙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그 가운데서 파라오는 보내겠다, 다시 안 보내겠다,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 나중에는 더 안 보내겠다 이러고 또 보내겠다고 했다가 또 다시금. 그러니까 계속 이런 가운데서 파라오는 정말 거짓되고 고집스럽고 심판받아 마땅하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 재앙이 이집트와 파라오에 내리는 것은 당연하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보다 보면 파라오가 좀 잠깐은 불쌍해 보여요. 이런 재앙을 봤다니. 그러다가 고집스럽고 결코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은 파라오에게, 이집트에게 마땅한 바였고 공의로운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파라오가 지금 이스라엘을 왜 내보내지 않습니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니죠. 그들은 원래 자기 땅이 있어요. 지금 내보내지 않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노예로 부릴 수 있는, 노역으로 부릴 수 있는 인원이 대거 줄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되면 지금 몸도 좋고 튼튼하고 또 인구도 많고 그들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자기들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나가버리면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걸 막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무력과 탐욕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말을 계속 바꾸고 거짓말하는 불의한 모습들.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이 마땅하다는 것. 하나님은 그냥 자기 백성들을 편애하여서 그냥 그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 공의로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공평하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정됩니까? 여러분 지금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불안한지 아시겠죠? 공평하게 우리가 모두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주님께 복을 누릴 사람이 누군지 또 벌을 받을 사람이 누군지를 확실하고 그거를 제대로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는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정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도록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당신의 공평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도 있길 원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 우리 이 세상에 당신의 오른손을 내밀어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거짓된 것들과 불의한 것들을 그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억울함과 주님 그 아픔과 우리 가운데 그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공평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린 이렇게 이 10가지 재앙이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서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가지 재앙은 이 10재앙 사건은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그 고집스러움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파라오를 주목해 보십시오. 파라오는 어때요? 야망에 사로잡힌 폭군이었습니다. 사실 보시면 자국민의 안위에는 관심도 없는 자였죠. 만약에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자신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집트 백성들에게 다 내리는 것을 보면 거둬들여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10번이나 걸쳐서 재앙을 입을 때 자신의 고집으로 이집트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가고 있는데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국민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인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땠겠습니까?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이 파라오의 비인간적인 압제에 고통하면서 부르짖었었던 것이 결코 엄살이 아니었던 것이죠.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백성을 위해서 세워진 존재죠. 그런데 전혀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망에만 사로잡혀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파라오를 보면요. 파라오를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고집스러운지 교만한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강팍한지. 그냥 그 내용을 보면 이 정도에선 꺾일만 한데 자기가 잘못한 걸 뉘우칠만 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 더 지독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죠. 그러면서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악한 인간이 권력자의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불행한지. 이집트에 불행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지. 이런 악한 인간, 고집스러운 인간이 권력자의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불행하고 큰 피해를 입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뭐 지금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많이 공감되죠.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도 권력을 가진 자가 악하고 게다가 고집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국민 모두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국가 공동체 전체가 치러야 될 값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파라오의 이 강팍한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에 비춰볼 때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저도 이전에는 그냥 넘어갔었던 건데 이번에 오늘하고 어제하고 계속 읽으면서 파라오의 눈이 가더라고요.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고집스럽구나. 안 꺾이는구나. 이 정도 되면 뉘우칠 만한데 회개할 만한데 인간이 한번 악해지고 고집스러우면 이걸 꺾지 않는구나. 결국은 심판받는구나. 그걸 왜 느끼게 됐느냐. 지금 우리 안에 현실로 있는 그 악한 파라오와 같은 인간. 그보다 더 악독한 인간이 우리의 지도자로 있었잖아요. 자기는 진짜 왕인 줄 알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정말 그 모습이 이 악함이 꺾이지 않는구나. 악하고 뻔뻔하고 모렴치하고 거기에 고집스럽기까지 한 것. 지금 탄핵당한 대통령의 모습이나 매 한 가지라는 것이죠. 10재앙은 그 악함과 고집스러움이 재앙을 가중시키고요. 스스로 완전히 패망으로 가게 한다는 걸 보여줘요. 지금 우리 국회에는 공당으로서의 정당임을 포기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무리로 정체를 드러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지든 말든 너무 뻔뻔하게 똘똘 뭉쳐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이들도 10재앙을 맞이하듯 하나하나 심판받기를 바랍니다. 파라오는 10번째 재앙 이후에 완전히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요. 결국은. 그런데 그걸 끝나지 않아요.
또다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냥 꺾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파라오가 마음을 돌이켰다면 처음부터 그럴 일이 없었는데 자신이 꺾어놓지 않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묻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이렇다. 그래가지고 좀 쫓아가요. 보복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결국은 홍해에 완전히 수장돼서 몰살됩니다. 스스로 자초한 죽음이에요. 마지막 남은 살 기회였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놓쳐버리고 말죠. 오늘 우리나라의 이 악한 자들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수장되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구할 때예요. 여러분, 오늘 이 10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오늘 10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보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공평하심을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악함을 드러낼 것이며 그 모든 악한 것이 다 드러나는 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출애굽의 앞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이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러한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을 뻗으셔서 우리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 국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그 악한 백성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권력을 쥐고 놓으려고 하지 않는 그 악한 자들과 악한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뻗으셔서 그들 가운데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악한 자들이 정말로 그들이 처단받고 그들이 심판받고 그들이 수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전에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을 따라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민족 다시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또한 악한 자들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그 악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주여, 오늘도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